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달리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충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또 그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에 모여있는 거기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외 없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중에 가룟 유다처럼 예외인 사람이 된다면 참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그들은 다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즉 동일시함으로 해서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 그리고 신체적인 체험, 방언 같은 거 있지요. 다른 또 은사 체험을 합니다. 신유의 은사라든가 병을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저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한 3, 4개월이면 죽는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던 그 암 환자가 지금 한 3, 40년 이상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언이나 은사 체험이 없으면은 성령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이런 성령 충만함 받을 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특히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 못해도요, 구원받습니다. 예를 들은다면은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경험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저는 처음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해도요,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떠난 적이 없고요. 구원의 확신이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늘 기쁨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이렇게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요, 그 구원을 받는 순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단회적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 그럼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교리들, 이 교리적인 면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꼭 한 번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바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술 취함이라는 게 뭐죠? 술에 취한 자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의 의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자기는 반드시 걷고 싶은데요, 그냥 지그지그 흔들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그냥 걸어가는 그런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잠언서 2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술 취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내가 술을 깨면은 다시 술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술이 지배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인도하는 거죠.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지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생활,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영을 쫓는 자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11절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떤 이렇게 채워지거나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콱콱콱콱 채워져 가지고 그 머리 끝까지 채워지면은
뭐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아니면 물처럼 술처럼 뭐 이렇게 뭐 먹으면 음식처럼 채워지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이 채워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 싹 깔아앉았다가 뭐 싹 채워지고 하는 그런 표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체이시잖아요. 예?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삶이 성령의 지배에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것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충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음껏 내가 저 물주전자를 그 컵에다가 줄줄줄줄줄 그 물을 채우듯이 하나님이 무슨 성령 하나님을 줄줄줄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저는요, 귀신에 대해서도 잘 알거든요. 귀신이 한순간에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막 지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 어떤 분들은 미쳤다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바로 마귀 사단이가 그냥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도 지배하고요,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배를 해요. 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짓도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 딴 의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가 그렇게 역사해요. 네, 성령께서 내 그 몸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지배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은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요. 막 하늘에서 성령이 물처럼 쫙 쏟아져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충만을 받느냐?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미 그에게는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충만을 받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요, 죄에 대하여 슬프게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에 교만해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잘못해놓고선도요, 그게 잘못인 줄 모르나 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함을 받는 비결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육신에 속하여 있는 사람,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바로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탄식하거나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셔요. 내 속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탄식도 하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꾸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배하시도록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주관적 역사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성령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지만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은 나는 행동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지요. 통신과도 또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통신이 두절됐을 때, 하나님과의 이런 통신이 두절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두절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통신이 만약에 두절돼 보십시오. 군대에서 만약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통신이 두절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외부와 모든 통신이 두절돼 가지고 연락할 수가 없으면은 그냥 갇혀 가지고 죽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통신이 두절되면은. 그리고 지원 사격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는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흡입하여 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서 피의 순환을 원만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탄산가스를 내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삶이 생기가 도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 꼭 어떤 무슨 신체적인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현실 속에 나타나는 모습.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늘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겹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다면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분은요 예배를 드릴 때 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할 때 이렇게 까부러지지만 그러나 내 속 중심에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 절대 순종을 하죠.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또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특히 전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저는 제가 한평생을 전도하고 또 목회하면서 개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지금 전도지가 있는데 이 전도지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가지 그 전도지를 다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편할까 해서 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당신의 존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 전도할 때 사용하는 이 전도지, 복음, 이것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박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과 싸우고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감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꼭 마귀 새끼 같아. 얼굴 보면은 해골바가지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짜증만 내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만약에 욕을 먹는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기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어떤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신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